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두 번째 날 믿음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에 문화 비유를 통해서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두 렙돈에 관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도 헌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가의 선상에서 보면 이해가 더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 헌금에 관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는 그것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종말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앉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보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거대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무서워 벌벌 떨게 하려고, 그리고 걱정시키시려고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종말, 곧 징벌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환난의 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냐? 실질적 삶에서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엄청난 재난에 대한 소식을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고 이렇게 떠나시겠어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니까 조심해라. 아마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때에 당황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잘 대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때를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잘 대비해라. 무서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해라. 해를 당하지 말고 잘 대처해서 잘 극복해내라. 아마 이와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무서운 환난의 때가 올 텐데 그때를 잘 대비해라. 해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믿음에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유혹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라는 것은 유혹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환난이 많고 세상이 악해지면 성도들에게 당연시 오는 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라는 유혹이 당연히 올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는 거예요. 자, 군대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들을 쌌습니다. 둘러싸서 이제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요동하고 소유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곧 죽게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가득할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그 안에 있던 성도들도 소유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에 군대가 에워쌀지라도 너희는 그 안에서 소유하거나 난리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가까운 미래의 환난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에워싼다. 그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지 알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 수많은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볼 때에 곧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 주신 말씀처럼 그 날은 징벌의 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뭐냐면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 때에 성으로 도망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합니다.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성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멸망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멸망당할 그 성에서 있는 사람들은 빨리 피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촌에 있는 사람들, 그 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혹하는 말이 있고 유혹하는 말이 있고 난리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성에 있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큰일 났어. 이와 같은 미혹의 소리들이 그때의 징벌의 날에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주 66년에 일어난 유대의 폭동으로 인해서 4년간 로마의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이 돼버리죠.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습니다. 겨우 남은 것이 통곡의 벽 하나 남았습니다. 큰 환란의 날을 겪게 된 결과는 매우 참혹했죠. 여러분 보시면은 그 날에 보면 그날 환란의 날입니다. 징벌의 날.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도 아이를 뵌 사람들, 임신부들이죠. 그리고 여자든 젖먹이들,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해가 안 되도록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보면 그 사람들도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극심한 환란이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마치 소돔성의 심판의 날 롯이 가족들을 산으로 피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돔성이 멸망할 테니까 그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바로 그 롯의 아내가 지금 우리가 아닌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것이 멸망할 것이니 들어가지 말라, 보지도 말고 빨리 나와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고 있고 자꾸 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죠.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돼요? 기절해버려요. 이처럼 징벌의 날, 환난과 심판의 날은 분명히 두려운 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징벌의 날, 환난의 날,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날은 환난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날 때문에 생각을 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기절할 것 같은데 성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을 품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바라면서 믿음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조용히 오셨어요.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모든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숨을 겁니다. 그 경찰서 안에 죄를 짓고 들어가는 범죄자들처럼 두려워가지고 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 아마 그 모습처럼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들으라고 하죠. 그리고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마지막 때에 주신 말씀처럼 기대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있음을 믿고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날은 환난의 때,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